기자입니다. 연평도 해안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당시 상황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일어나더니 화면 왼쪽으로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거의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볼 때 한꺼번에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파노라마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으로 카메라는 이후 작동되지 않아 포탄으로 정전 혹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면도 연평도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한 모습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포신을 고정한 채 발사한 듯 거의 같은 곳에 또 한 번 폭발이 발생합니다. 수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로 인한 연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다수의 포탄이 떨어진 듯 검은 연기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산에 떨어진 포탄으로 산불이 발생해 연평도에 위치한 학교 부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모두 대피해 있는지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비상등을 켠 차량만이 보일 뿐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하면서 밤새 뒤척거리고 또 뒤척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의 결론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미치광이를 잡는 것은 우리들이 하면요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쏠 폭탄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전쟁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은 이 미치광이 하나 잡자고 온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아마 저는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시위는 철저한 비폭력 시위였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는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도요 정말 기도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일을 해냈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있었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두 가지를 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지금 살아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에 남은 것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던 그것,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그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회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것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님은 가시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누굽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능력, 바로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의 능력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 전에 이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이란 건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짐의 모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있고 함께 주님과 했던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있고, 도저히 정말 우리 가슴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베드로의 그 아픔들도 있고, 그 정말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떠나신다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133일 기도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12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교회에, 하나님 이 동네에, 하나님 이 지역에 살아있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영혼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왔습니다. 어제 한 20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아마 거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실패는 위로부터 능력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실패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 없이 갔기 때문에, 진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증인됨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포성은 다 멎었고 또 그렇지만 이미 연평도에 어떤 수십 발의 폭탄들이 떨어져서 집이 부서지고 또 그리고 마을이 불타고 이미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어젯밤 그 뉴스를 접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올 연말 특세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기도의 제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랄지, 넉넉히 이기려할지, 잘 될 것이랄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 하나님은 저에게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단어를 저희 가슴판에 새겨주셨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제목은 좀 어떨까요? 좀 더 축복된 제목은 어떨까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꼭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서울의 배너를 부탁했습니다. 배너가 왔는데 배너의 내용 속에 들어있던 상징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가 뉴욕 한복판의 시리를 여기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이미지들을 좀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 정말 이 시대를 선포할 수 있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한국에서 저렇게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들이 잘 안 보였는데 건물들을 확대하라. 그리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신문사 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언론이나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번 포스터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11월 22일 우리는 133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38선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동독에 있는 하나님, 서독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남한에도 북한에도 여전히 있는